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 기독교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종교생활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는 행위의 극치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절대로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매이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점점 어디인가 속박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게 되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이 돌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죽은 돌로 지어져 있는 건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은 돌로 지어진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건물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바로 그 죽은 돌로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고 성전에 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낯선 유대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평생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결혼에 여러 번 실패했었고 지금 5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패한 인생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실한 예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 선지자인 것 같은데 제 평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늘 신약 시대 때에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성전 그 자체셨습니다. 그분은 움직이는 성전이셨습니다. 죽은 돌로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분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산 돌이신 예수께 나가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그분 자신이 온전한 성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가 우리가 구주시라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산 돌과 같은 신령한 집,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할 때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됩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염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돌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리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성도들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진리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 그는 진리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몸이 건강하든 몸이 건강하지 않든 큰 질병에 걸렸던 그렇지 않든 좋은 학교를 나왔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어딜 가서든지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종교이기 때문에 따른다면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합니다. 그저 예배 시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 자체가 성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5절에 계속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진리를 따르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제사장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한 말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종교의 대상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분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이것은 쓸모없는 돌이구나 해서 버리는 것처럼 그런 버린 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죽은 돌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직접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따르는 자들의 모임, 바로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임재가 있는 바로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이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붙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한 몸이요 그리고 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겠습니까? 8절 뒷부분에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온전한 성전이 되셔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서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산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했고 기도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셔 이런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셨어. 믿기만 하면 이 자가 바로 산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느냐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9절에서 사용된 표현은 전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넓은 그 간격은 정말 메우기가 어려운 간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았던 그런 이 진리를 불확실하게 알고 있던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진리가 자기 것이 되어서 유대의 그런 율법의 조항들 잘 알지도 못하고 율법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 않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귀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 하는 고백을 지금 자신 있게 지금 이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예수만 믿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이 전부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약 시대 때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택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진리를 따르게 하셔서 죄로부터 모든 사슬에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경이로운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놀라움과 감격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에 대한 선포가 예배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됩니까? 구경하는 예배가 됩니다. 수동적인 예배가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돌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에 대한 선포가 우리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찬양할 때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트럼펫을 울려 퍼지도록 부르듯이 노래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높이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살아있는 성전과 바로 죽어있는 성전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절대로 구경하듯이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셨느냐,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산 돌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잊어버렸던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며,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이런 진리의 삶은 이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계속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실과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낭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작은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작은 행위들, 그리고 작은 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로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아름다운 제사가 되며 예배가 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순히 종교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자유를 얻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산 제사가 되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종일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